사실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세력은 교회 안에 숨어 있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며 직분을 가지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싸우고 덤벼드는 일이보다도 교양 있게 양의 가죽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가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말 가지고는 사람을 혼돈시킬 수 있습니다. 행동도 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좀 더 뛰어들어가면 20절에 이 부분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데 결론에서도 다시 한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 여러분이 누구를 투표할지 금방 알게 됩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금방 알게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금방 알게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는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뜻은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경솔하게 잘못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속이야 어떻든 겉만 좋으면 되고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볼 때 그 열매만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조심스럽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열린다.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만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속이 잘못됐는데 겉만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이 썩었는데 겉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겉이 열매가 좋다면 속도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이 좋다면 겉도 좋게 되는 것이다. 나무와 열매는 같다. 그런 뜻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나무를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와 여기 보면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참 단순하고 쉽습니다. 좋은 나무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 자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이 원칙에 우리가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쁜 나무, 못된 나무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썩은 나무란 뜻이 아닙니다. 부패한 나무라는 뜻도 아닙니다. 약한 나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못된 나무, 나쁜 나무라는 뜻은 나무의 본질이 잘못된 나무입니다.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나무에 따라 열매는 달라집니다. 사람을 제일 혼돈시키는 건 비슷한 것. 차라리 다르면 쉽게 구분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비슷해서 결혼해봤더니 영 딴판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이태원에 가면요. 저도 가끔 가봐요. 제 아내 따라서. 거기 가보면 좋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입어봐도 모릅니다. 근데 6개월 지나면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습니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비슷한 것일수록 조심해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 나쁜 나무란, 못된 나무란 사탄에게 속한 나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좋은 나무란 건강하고 크고 그런 나무란 뜻이 아니라 좋은 종류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형태가 무엇이냐라기보다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가, 행동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태도입니다. 얼마나 설교의 내용이 좋은가보다도 설교를 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구제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가보다도 구제하는 그 영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선교를 얼만큼 많이 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선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고도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태도의 문제요, 내적인 자세의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이 무화과나무인가 엉겅퀴인가 포도나무인가 가시나무인가의 구별을 하는 것이지 좋은 무화과나무인가 불량품의 무화과나무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와 열매는 같다. 속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의 본질이 문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나무는 좋은데 뭐 열매가 나쁘다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게 되어 있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실과로 그 나무를 아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결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열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속이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부정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삶의 변화 없는 봉사 구제, 이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면의 세계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의 행위가 얼마나 교양이 있고 당신의 행위가 얼마나 멋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다니면서도 변화받지 않는 사람, 오늘 좀 고민 좀 하시기를 나는 부탁합니다. 고민을 안 해서 문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병입니다. 그렇게 5년, 10년을 다녔는데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왔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이 변화의 삶이 없이 종교적인 하나의 습관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이것처럼 큰 불행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언제든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부활입니다. 왜 부활인 줄 아십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기 마련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격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다 헛겁니다. 또 원이 옛날로 돌아오고 또 옛날로 돌아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속이 변한다는 것은 내 성격 변하고 성품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변해야 겉사람의 변화가 옵니다. 겉사람의 변화만 유도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신앙과 생활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성은 반드시 외부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잡스럽고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애쓰고 점잖게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나옵니다. 그게. 잘 참다가 나중에 꼭 한번 나옵니다. 안 됩니다. 왜? 더러운 것은 묵상을 오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오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꼭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나 교양이나 도덕이나 이걸 가지고 누릅니다. 그러나 꼭 터집니다. 반대로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고 늘 하나님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말이나 수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지요. 본의 아니게 욕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행동으로 하고 나서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고 시원해요. 왜? 속이 그러니까.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욕을 하거나 어떻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찜찜합니다. 한 달 동안 괴롭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본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본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열매와 나무는 같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줬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야. 솔직히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남자분들이 바쁘지요. 구역장들 할 때 처음 할 때 다 바빴어요.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역장을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바쁘다는 건 마음 없다는 핑계다. 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절대 안 바빠요. 무슨 수를 써도 그 시간을 내고 만나고 교제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잠시 동안은 속을 수 있지만 오래는 속지도 않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제일 고민 있는 사람 내가 하나 소개해 줄게요.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사람. 사실은 아닌데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소문난 사람들 있죠.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거 따라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는 쇼를 못합니다. 이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는 모방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는 모방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카피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짜는 모방이 됩니다. 진짜는 모방이 안 돼요. 나무와 열매가 같다라는 뜻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주일날과 월요일은 같아야 합니다. 주일날과 화요일날도 같아야 합니다. 주일날은 교회에서 지낼 뿐이요, 월요일날은 세상에서 지낼 뿐입니다. 세상에서 지내는 주일이고 교회에서 지내는 주일입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니까 자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사고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는 부부일 거예요. 어느 정도 속이고 사는 부부들.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주지 못하는 분들. 언젠가는 가서 꼭 터지게 돼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중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설명했어요. 월요일에는 아담과 이브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화요일날에는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수요일에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목요일날에는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금요일날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고, 토요일날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성령을 속이다가, 주일날 되면 오 하나님 눈물 흘리며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월요일날 가서는 또 그렇게 사는, 이런 그 이중적인 삶을 그렇게 설명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여 하나님하고 회개하다가 또 뒤돌아섭니다. 한참 살다가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10년 믿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교리란 신앙이어야 합니다. 교리란 생활이어야 합니다. 교리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곧 삶입니다. 설교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여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여야 합니다. 신앙과 삶도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바로 성령의 열매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열매에 대해서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 세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입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이웃에 대한 성품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건 교수를 하건,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보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인인가 고용주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품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 해외여행을 다녀서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 달 여행했기 때문에 아주 참 빨랫감도 많이 가지고 들어오던 때는 공항에 들어오니까 이거 찍어주시는 분이 축구 선수시군요. 그땐 제가 몸이 좋았습니다. 저보고 목사시군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요. 당신을 보니 꼭 당신은
이 세상 사람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적인 성품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으시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 주체할 수 없는 사랑, 깊은 사랑이 몸에 배었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움직이는 것마다, 눈동자가 가는 것마다 사랑의 기적과 열매들이 맺어요.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 흐르는 사랑이 이 사람의 영혼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천사의 미소가 있습니다. 항상 웃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부딪혔어도 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그는 늘 가지고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같이. 그렇게 그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조용한 평화가 있습니다. 샘솟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전원에 있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한 마리의 새가 그 바위 밑에 숨어서 안식하고 있는 평화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는 이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특별히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또 기다리고 또 참습니다. 인내하는 모습을 봅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격려해줍니다. 도와줍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무슨 얘기든지 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충성스러운 변함없는 충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깊은 충성심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한 태도가 있습니다. 절제된 인격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맡기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이 독특한 열매의 특성을 갖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다 좋은 일을 해놓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 안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한 위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위기는 교회가 적어서 생기는 위기도 아니며, 건물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도 아니며, 교인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는 구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구제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웬만히 돈이 있습니다. 옛날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은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적 정신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태도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변하는 사회에 동요하며 사회의 열병을 함께 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 위치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설교자는 설교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분야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데모를 하거나 우리가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마인드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은 변화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하실 때 가장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8가지 천국 백성의 성품이 아니었습니까? 구제하라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라 이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전도하라 이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는 것이다. 그게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성품, 가난한 성품입니다. 온유한 성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입니다. 성결한 마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영적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좋은 그 나무, 좋은 열매란 무엇인가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가지 종류가 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다고 했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종류의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교만한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유독 가시나무만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떠들었던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자고한 나무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나무입니다. 내가 누구를 고쳐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고칠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고침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충고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충고받을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세요. 순종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교만한 나무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떠드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떠드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 옆에 가면 자꾸 찔립니다. 그 나무가 강하고 크고 좋지만 그리고 그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자꾸 찔립니다. 이게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가시나무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엉겅퀴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이 말도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만 얘기하고 자기만 잘하고 자기의 권력만 만드는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엉겅퀴입니다. 이게 나쁜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나쁜 게 잘 자랍니다. 좋은 건 잘 못 자랍니다. 잡초가 잘 자랍니다. 가라지가 잘 자라. 곡식보다는 가라지가 잘 자랍니다. 이것이 이 나쁜 나무의 특징입니다. 대개 이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겉이 화려합니다. 입이 무성하고 왕성합니다. 사람의 눈에 잘 띕니다. 이게 가시나무하고 엉겅퀴입니다. 반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저희 시골집에 아주 오래된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화과를 어렸을 때 많이 따먹었습니다. 아주 탐스럽게 생긴 무화과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포도 따먹으러 가보신 일 있습니까? 포도야 탐스럽게 열렸지만 포도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꼴불견. 아주 우습게 생긴 나무들이 바로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이 감람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감람나무도 별 볼 일 없는 나무입니다. 그게 나무가 무슨 제목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신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참 감미로운 향기가 있습니다. 그걸 따먹고 싶습니다. 그 옆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감람나무와 함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했습니다. 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들은
별 볼품이 없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유익한 나무입니다. 외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라고 우리 보게 됩니다. 열매는 언제든지 열매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섬깁니다. 가시나무는 치료하려고 합니다. 열매는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엉겅퀴가 무화과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운명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찍어 불에 던지운다. 이것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운명입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질의 변화가 있어요. 겉모양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 손을 비비고 웃음을 지으면서 좋은 말 해봤자 입만 아프다 그 말. 본질이 변해야 돼요. 본질이. 속이 바꿔줘야 됩니다. 사랑은 속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진짜 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못 바꿉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의 이것을 모아 불에 던지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희소식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 비유를 설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야기입니다. 돌감람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돌감람나무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참감람나무 열매가 돌감람나무에서 열렸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7절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본래 우리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꺾어 버렸습니다.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였을 때 그 참감나무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오는 진액이 그 돌감람나무를 통해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었고 엉겅퀴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본질적으로 바꿔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건방지게 자긍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재밌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한 것뿐이지 우리가 그 영광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접붙임받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꺾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꺾이시기를 바랍니다. 안 꺾이면 참남나무에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으려면 성경에 보면 꺾인다고 말했습니다. 꺾여야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습니다. 꺾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세요.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꺾이우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20절 옳도다. 너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들 믿음으로 섰느니라. 오늘 우리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풍성하고 아름다운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열매들, 모든 사람들이 탐을 내는 가지고 싶은 그런 열매들의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축복된 열매들을 맺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